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드린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나타나심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을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를 밭과 건물로 비유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많은 손발과 기관을 지닌 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두셔서 역할대로 일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 성도가 은사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아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성령 한 몸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팔, 다리, 눈, 귀 등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분리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은사 문제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서로 다른 여럿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협의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한 성령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차별이 무너진 곳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말씀, 한 성령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개인이 각자 지원받은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를 대할 때 성령께서 붙여주신 지체로 생각하여 소중히 여겨야 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나와 다른 타인으로만 여기며 불편해하는 내 곁의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그도 성령님이 나와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지체임을 인정합니까? 둘째는 한 몸 여러 지체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인 교회 공동체에도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따라 그 죽으심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이 믿음의 사건을 내 자신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이 구원 사건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령에 의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속에 포함되도록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많은 가지가 뻗어 있는 큰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인종이나 사회 신분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과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데 그 경험을 성령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물로 여기기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퍼붓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 성령을 퍼붓는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례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에 힘입어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바울은 독특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와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된 유기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발휘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각자가 모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불편하게 되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체는 귀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지체는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주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최적의 자리에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몸이 지체들로 구성되어 그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한 유기체가 되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기능하여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부터 26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은 서로의 기능과 몸이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기능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자신들의 은사만을 가치 있다고 과시하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못해 무시당하고 열등감에 빠진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열광주의자들의 교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가장 약한 것, 덜 귀한 것들이 주의 일에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몸 가운데 간이 안 좋으면 간에 좋은 음식과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몸의 연약한 부분이나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감싸며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만이 건강한 몸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자랑과 멸시 때문에 생긴 분쟁 대신에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가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부족으로 온 교회가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형제가 은사를 놀랍게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은사로 온 교회가 부유해짐을 깨닫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은사는 교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역할에 순종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돌보며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약하게 보이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한 몸인 것처럼 더 잘 돌봐야 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중심에 두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부족한 지체를 보살피는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영광을 얻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겁게 되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에 부족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지체로서 돌보고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지혜의 각 부분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몸과 지체들 비유를 이제 교회에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은 우리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 있지 않고 우리로 존재합니다. 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그 한 부분인 지체입니다. 지체 없이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고 각 지체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질서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지만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복음 선포를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사도들은 보통 선교사들로 여행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한 지역교회에 주재하며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직분 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른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임을 계속해서 말하며 여러 은사를 언급해 줍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지만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중요한 순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와 타인의 덕과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기능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과 은사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불가능할 겁니다. 대학 교수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는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기에 어느 것이나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끝으로 돋보이는 은사들만 높이 평가하고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굳이 좋은 은사를 고르라면 어떤 은사이든 교회를 쌓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은사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삶에 더욱 유용한 은사를 추구하라는 말인데 예언이 방언보다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제일 좋은 길이죠. 우리는 보통 이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은사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제일 좋은 길입니다.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죠. 어떤 은사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은사를 나에게 주셨든지 그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우리는 또 그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며 추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방언보다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이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은사의 바탕인 사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역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 길은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지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말씀과 교회 질서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공동체 의식으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더 큰 은사를 받아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더 넓어지게 됩니다. 지경 질문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을 사모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은사나 직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개인이 각자 지원받은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우리를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성령께서 붙여주신 지체로 생각하여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약하게 보이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한 몸이기에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돌볼 방법을 알려주셔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지체를 보살피는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영광을 얻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겁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는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지체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랑 안에서 활용하여 다른 지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임을 깨달아 지체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지체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내 옆에 힘든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 지위와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말씀과 한 성령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형제자매를 우리와 다른 타인으로 여기며 불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 지체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